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연말이면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1년의 생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봄이면 대신방을 합니다. 가정에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1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중요성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몸이 아파서 신유 기도를 받기도 하고 은사를 원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할 때 과연 그 기도가 병을 낫게 하거나 은사가 임하게 하는데 얼마나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주공학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13호를 공중에 띄우면서 과학자들은 크게 낙관을 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정교하고 완전한 설계에 의해서 빈틈이 없이 만들어졌다. 정말 과학 문명의 걸작이라고 자랑합니다. 만약에 이 우주선이 고장이 난다면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가운데 아폴로 13호가 하늘을 향해 명쾌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주로 간 지 2마일쯤 떨어져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소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주 미아가 될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우주 비행사자들은 지상에 있는 텍사스 휴스턴의 우주 비행 지휘소에다가 SO 요청을 합니다. SOS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치도 해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건 반짝이는 북극성 그쪽을 향해서 기술을 잡아야 지구 쪽으로 올 수 있다. 이것만 얘기해 줄 뿐이었습니다. 최첨단 모든 시설을 다 갖췄는데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저 북극성을 향해서만 기술을 잡아라. 우주 미아가 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이 처해 있는 상황에 이 상황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국력이 우리의 과학의 쟁점인 아폴로 13호가 지금 우주 미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과 전 국민이 오전 9시를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정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군인, 과학자, 어린아이까지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구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 눈으로만 보고 그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이 비행기는, 우주 비행기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가 나오자 제일 먼저 군목을 찾아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뉴욕 타임즈의 표지로 게재되어서 우주 비행사 이 모든 사람이 기도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의 한 사람인 스위저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안착을 이루었다고 확신한다. 온 백성의 기도는 저 우주에 있는 비행기가 태평양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불임 환자에 대한 두 가지 진료 보고서를 내놓은 일입니다. 하나는 불임치료를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료 방법.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의사들이 있죠. 또 하나는 열심히 진료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두 분류를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포천 중문대 차병원의 차광렬 학과장이, 그 사람이 콜롬비아 의과대학 개건 교수로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의대의 산부인과 과장인 로젤리오 A. 로보라는 사람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생식의학 전문지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는 거기에 인용이 됐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뉴욕 타임즈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1998년에서 1999년까지 1년간 차병원에서 199명의 불임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환자들의 사진을 찍어서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사진만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199명의 불임 환자를 놓고 임상 실험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불임 치료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임신율이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놀랍게도요, 기도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 임신율이 2배 높았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났어요. 공동연구진 로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학술지에 기재하기는 합니다만 나는 도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뉴욕타임즈에서 실렸는데, 그 보도와 함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심장병 환자의 치유율이 높았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는 안 이루어지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새 삶을 얻고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시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들렸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서 치료해 줄게 할 때 백부장이 한 말씀, 아이고 예수님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하인이 100명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이 거기서 명령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시간을 초월하고요, 공간을 초월하고 기도의 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시간과 공간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젊어서부터 저도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신도 주셨어요. 내가 이제 50이 되면, 나이가 들면, 아니 그 전에라도 하나님 그게 크게 써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별로 그런 기회가 없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이런 시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부흥회를 나가야 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사라졌어. 평생에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 그런데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죠. 이 코로나 위험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어요. 바로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해서 수백 명을 모아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집회를 한다고 하면 수백 명밖에 안 되지만, 이 온라인의 파급 효과는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질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뭐 어디든지 뿐만 아니라 한 번 설교가, 한 번의 기도가 5년, 10년까지 동일하게 역사는, 이건 정말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온라인이, 유튜브가 그저 음란문이나 전파하고 이상한 거짓 뉴스나 발생하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내용과 거짓 이런 정치적인 이런 나쁜 이슈들만 들썩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그릇에 담길 때에는 이제 이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핵심이겠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약속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아주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요즘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성경 읽기예요. 요한복음 제가 10장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계속 일주일에 2-3편씩 올려요. 5장씩.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사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게요,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공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없이
쭉 빨려 들어가서 함께 쏙 들어가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성경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은사가 있어요. 야, 이거를 우리 성도들만, 여러분들에게만 할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서 그 사람이 10명을 읽든 50명이 듣든 상관이 없어요. 50명만 해도 어디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면 바로 이거다. 성경 들으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신유기도, 귀신을 쫓는 축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계속 올릴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한 편 만들었어요. 6분짜리인데 지난주 설교를 6분짜리로 요약해가지고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만들고도 야,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25분 설교를 6분짜리로 요약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도 전혀 창피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퀄리티 있게 만들었어요. 그걸 계속 연구했거든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기존의 교인들은 안 받아요. 지금 나가 있는 저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록시키는 일이죠. 아무 소속도 없이 그저 일이 흔들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한화 인터넷 교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이제 최첨 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인터넷 시대만 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요, 그냥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튜브하고 살아요. 뭐 보느냐? 정말 가십, 쓸데없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좋은 시간에 이제는 꼭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라 주일 예배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잠들기 전에 성경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제가 해주는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시공간의 역사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이제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셨구나. 나는 어디 늘 그저 옛날 아날로그식 생각으로 집회에 가고 거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를 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서 그들을 병을 고치고, 물론 이것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암 환자들, 투병하시는 분들. 저도 병에 걸려보고 제 아내도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옆에서 늘 기도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보면 참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그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올려서 그 말씀에 힘을, 그때 많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는 못하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듣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 시대에 맞는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그리고 어려운 인생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사역자인 존 낙슨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할 때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마다 기도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또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7장에 16장까지 제자들의 다락방 강화가 끝나시고 이제 17장에 걸쳐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더 가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얼굴 안 뜨거운 분 몇 분 계세요?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내 TV 보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드라마 보고 TV 보면 시간이 2시간, 3시간 훌쩍 가요. 기도는 10분, 20분만 해도 엄청 안 가잖아요. 그래 놓고 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내 고스톱 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밤새 고스톱 쳐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냥 눈이 빨개져 갖고 막 기도를 밤새 못하지요. 철야기도도 없어진 지 이 나라에서 오래됐죠. 이건 누가 드리는 찬송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거운 찬송은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즐거운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장담한데 여러분 기도의 맛을 드려보십시오. 기도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일평생 한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이 맛은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 좀 흘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몇 시간씩, 텔레비는 3시간 보지만 기도는 3시간 못하죠. 그런데 그 몇 시간씩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그 큰 축복을 한 번은 맡아봐야 그런 기쁨이 뭔지는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봤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오랫동안에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이 펄펄 끓어서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는 하루 이틀이나 며칠 안 되겠죠. 정말 아플 때도 저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시간이 제일 좋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 시간에 탁 앉아있을 때 예수님 품에 탁 앉는 것처럼, 안긴 것처럼 그 속에 내 있는 얘기도 다 하고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도 다 듣고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30대 때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신 감동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시간 말씀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함께 봐줘야 되고 저 아내와 같이 새벽 기도 왔다 기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고 집에 가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젊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제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큰 딸은 벌써 이미 대학하고 다 이제 외지로 타지로 다 떠나가게 돼. 이제 여유가 생겼어. 다시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왔어. 새벽 기도 마치고 퇴근하지 않습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고 하루 6시간. 사람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순수 6시간 물론 외부에 출타해야 될 일이나 신방할 일이 있으면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한 날에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게 어렵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겠지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큼 목사만큼 편안한 직업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기도하고 돈 받고 말씀 보고 돈 받고. 성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일해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미안한 마음 가지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만큼은 못하더라도 기도를 즐기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도록 여러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낙심해요. 기도도 습관인데요, 낙심도 습관이더라고. 3개월에 한 번 낙심하는 사람, 1년에 한 번씩 낙심하는 사람, 3년에 한 번씩 낙심하는 사람, 5년에 한 번씩 낙심하는 사람, 낙심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주 깨달았어요. 3개월에 한 번 시험 들고 6개월에 한 번 시험 들고 1년에 한 번 시험 들고 저 양반이 시험 들 때가 됐는데 요즘 왜 안 들지? 그런다니까. 그리고 인상 보세요. 3년마다 교회 옮기시는 분은 3년마다 옮기고요. 5년마다 옮기시는 분은 5년마다 옮기고 10년마다 옮기시는 분은 10년마다 옮겨요. 왜? 낙심의 습관이 규칙적으로 와서 그래요. 기도는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낙심해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몸은 계속해서 편해지고 싶어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저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고난을 당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보혈이 오늘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잘 못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듯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가 오늘 17장에 나와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해주셨던 중보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17장을 읽어드릴 건데요, 성경대로 읽지 않고 조금 쉽게 각색을 해서 읽었습니다. 한번 적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7장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게 될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인 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도 아들인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길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낸 자,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가르쳤습니다. 저는 땅에 사역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다 이루어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사는 동안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말을 들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에게 배운 이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제 것은 다 아버지 것이었고 아버지 것은 다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는 동안에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세상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물론 나를 배신할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빼놓고 말입니다.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이미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아버지 안에 기쁜 것 같이 그 기쁨이 이 사람들 속에도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이 이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이들을 지금 나와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이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제 남은 이들을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저도 그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거룩해진 것처럼 이들도 말씀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고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나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 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나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역사하실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압니다.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보기도,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는 중보기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세상이 여러분의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나 혼자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며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평안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물며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어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도해야 하지만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사람, 그게 안 되니까 저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저 사람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돕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까지 다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